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긴 사역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3부 예배이기도 하지만 성경 통독 운동 조기 달성 감사 예배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희는 지난 주일날 성경 통독 1200독을 돌파하여 조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성경 통독 1200독 운동을 진행하는 중에 사실 부임을 했기 때문에 좀 궁금하여서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성경 통독 1200독 운동은 2019년 1월 6일 주일날 시작이 되었고, 사실 목표로 삼기로는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그래서 교회 창립 120주년이 되는 때까지 목표 기간을 설정해 두고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1200독을 달성을 하자, 이런 어떤 목표와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결국 지난 주일 조기 달성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우리가 1200독 운동을 진행했을까? 그래서 2019년 1월 6일부터 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 981일 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또 욕심을 내서 계산을 몇 개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 가지를 더 계산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981일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 66권은 1189장이 되겠습니다. 981일 동안 1249독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암산다 가능하실 줄로 믿고 결과를 발표해드리면 148만 5061장, 이 분량만큼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장만 하면 또 절이 섭섭할 것 같아서 절도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 절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 번역본마다 절의 분량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3만 1000구절에서 왔다 갔다를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조금 아쉽지만 3만 절이라고 가정을 하고 과연 몇 구절을 우리가 읽었을지를 역시 계산을 해보았는데 3747만 절이었습니다. 981일 동안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만큼의 분량을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성경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는 일,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단도 교파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열심을 내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는 일이 특별히 이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많은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고, 성경을 읽는 일뿐만이 아니라 통독하거나 더 나아가서 묵상하거나 더 나아가서 필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 통독 1200독 운동은 이미 조기 달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때 한번 성경을 읽었던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붙잡고 평생,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 읽는 일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연대기 순서로 쭉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즉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그 내용을 담은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에스더 3권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에스라랑 느헤미야의 그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2글자로 요약을 해보면 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필요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전이 갖추어지고
성벽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목표, 그 다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 백성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70여 년을 살아가면서 생활도 무너져 있고 삶도 무너져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제일 추구해야 될 중요했던 목표는 신앙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과정 안에 사실은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감이 탁월하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그 답변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 타이밍은 느헤미야의 성벽이 완공된 직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은 언제냐면 일곱째 달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르면, 원력에 따르면 일곱 번째 달은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월 1일 날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명령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한마음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것이죠. 민수기 29장을 보면은 신년 때는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먼저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을 지켰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을 지켰고요, 세 번째 일은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요한 절기가 모여져 있는 때가 일곱째 달 신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백성들이 모였던 것은 이 신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요구사항이 하반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요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을까요? 들려달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가 응답하는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사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신앙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요청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이죠.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지금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질질질질 그 신앙의 회복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니,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싶으니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열망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어야 될 여러 가지 선한 마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열망일 것입니다. 사모함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앙과 삶을 재건해야 했던 백성의 모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신앙과 삶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꼭꼭 씹어서 묵상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에스라의 말에 응답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책을 피면은 일어서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본문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지금 10년의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초반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에게 세 가지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역사는 깨달음의 회복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된 나무단 위에 올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과 사실 연결해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그 사이에 특별한 그룹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룹별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역할을 그렇게 서빙을, 섬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에스라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아멘해도 될 것을 왜 레위인들이 굳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들려주고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8절 세 번역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통역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통역이 과연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 에스라가 읽는 율법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고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런 작업, 이런 통역 작업을 도와준 것이죠.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에스라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아람어로 바꾸어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백성들에게 말씀의 뜻과 의미를 해석하여 통역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번역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섬김 때문에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 덕분에 지금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율법의 내용을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말씀은요, 주문과 같은 것이죠. 그냥 들려오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깨닫게 되면은 의미를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면 마음으로 받게 되고, 마음으로 받게 되면 삶으로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듣고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오늘 이 중요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너무도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받아내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두 번째 회복의 역사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였던 반응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다 통역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듣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오늘 본문 이 앞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눈물로 화답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말씀을 듣고 울었냐라는 것입니다. 성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년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도 완공돼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날에 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 우리는 그 힌트를 9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9장의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특별히 초막절 이후에 24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핵심이 되는 구절은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30절과 31절이 사실은 긴 회개기도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미루어 보니까, 즉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너무도 많이 하나님의 속을 썩었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보다 불순종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워졌던 것이죠. 조상 때부터 이어졌던 죄악의 결과가 우리가 포로로 붙잡혔던 것이구나. 우리가 70년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그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영원히 바벨론 포로로 묶어두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오늘 성일을 이렇게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이구나.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끈질김, 그 참혹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불순종했던 모습들,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도 있었구나.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교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뜨거웠는데,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었는데, 진짜 뭐든지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의 역사 세 번째는 헌신의 회복입니다. 헌신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10절이 되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를 벌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살진 것을 단 것을 먹고 마시는 것까지 허락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고 먹을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채워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들 먹을 것도 사실은 제대로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면서 없는 중에서라도 다른 사람과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나누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은 그냥 말씀 아멘 감동적이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은 채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헌신의 에너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 정말로 많이 다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면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면 1,000원이라도 기부해 보던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보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말 혹은 감사하는 행동을 내 주변 사람이나 이웃들이나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고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981일 동안 읽었던 약 3,700만 구절 중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회복의 불꽃으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 통독 운동은 끝났지만 우리의 성경 통독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통독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깨달음의 회복, 눈물의 회복, 헌신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진실된 사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통독 1200독 운동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해 헌신하는 영등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